찬양 감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위가 싹 가셔버렸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더니 마당에 내놓은 화분들이 신나게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전해주는 그 더위, 그 답답함들 물리치고 이제는 빗방울들이 전령이 돼서 가져온 시원함이 우리 옷깃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토리라는 이름의 강아지입니다. 더운 날이면 이 녀석은 집 뒤편에 가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골바람이 불고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거기 누워 있다가 뛰어 나옵니다. 가을이 되면 이 녀석은 어김없이 현관 문 앞으로 나옵니다. 거기 누워 있다가 주인 발자국 소리에 혹은 자동차 소리도 알아듣습니다. 그 많은 자동차가 지나가도 주인의 자동차가 들어오면 벌써 계단 위로 올라가서 꼬리를 치고 어서 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에 나뭇가지든지 종이 조각이든지 지난 주간에 텃밭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 하나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는 그 가지를 물고 주인 앞에서 꼬리를 칩니다. 때로는 참새도 잡아서 앞에다 진상해 놓고요. 쥐 한 가족을 다 잡아가지고 앞에다 진열을 쪼르륵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의 관심이 없으면 마당 한복판에다 응아를 해놓기도 합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근데 그 토리한테 넌 누구냐 하고 물으면 토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멍멍이요? 멍멍이 같은 대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건가 하고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산책이나 빨리 시켜주시지 뭘 엉뚱한 소리 하냐고 주인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변화 없이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가 거울 속에 있는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안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없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내가 입술을 움직여야 따라 움직일 뿐이지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내가 말하고 웃어주는 만큼만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울은 나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다양한 소질들, 재능, 취미,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도 나를 만드신 어떤 분에게서 나왔음을 알기에 대답하기 힘듭니다. 한강물이 깨끗하고 많지만 상류를 찾아 올라가면 강원도 산골의 한 샘물에 도착하듯이 우리 존재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로,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창조주에게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한 권 사려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책을 골라서 읽거나 뒤적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서점처럼 시원한 곳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근처 카페에서 요기하고 차 한 잔 들고 그리고 서점에 들어갑니다. 학습지 코너에 들어가서 책을 옮겨 쓰기도 하고 요즘은 아예 책 한 권을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나가는, 사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학습지 코너 혹은 교재 코너를 지나면 인문학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기 관리, 처세술, 돈 버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메모하는 법, 그런 주제들이 요즘 주류를 이루면서 책이 즐비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들, 40대, 50대의 중년 아저씨들이 혹은 아주머니들이 거기 오셔서 그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더 많이 만들고 싶고 더 많이 가꾸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보고 있다가
문득 그 앞에 기둥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생김새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은 누구 닮았고, 코는 누구 닮았고, 귀 모양은 누구는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아주 희한하게 있어야 할 그곳에 정확하게 눈, 코, 입이 다 정해져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는 정할 수 있지만, 학교는 정할 수 있지만, 내 관계도 내가 정할 수 있지만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는 털어도 바꿀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에 낮 시간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더위가 아직 가시기 전입니다. 그럼 토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집 뒤에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현관 앞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뜨거우면 걔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냥 현관 앞에 푹 늘어져 가지고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이 좀 시끄러우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그랬는지 주인 발자국 소리도 못 알아듣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재미있어서 문 앞에까지 가서 휴대폰을 꺼내 그 녀석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 휴대폰에 카메라를 찍으면 소리가 나지요. 몰카 안 씁니다. 셔터 소리가 나요. 찰칵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에 토리가 깬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리고는 기지개를 키면서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몸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녀석을 보니까 그래요. 그 휴대폰 셔터음 소리에 잠을 깨야 할 만큼 강아지들이 민감합니다. 밤잠을 어떻게 잘까? 그래서 사람 발자국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 비 오면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나 제대로 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한번 쳐다봅니다. 나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영화를 본다고 영화관에 혹은 TV 앞에 앉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영화입니다. 현실이 아니지요. 그런데 조용하던 분위기 속에 갑자기 누군가가 이상한 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혹은 그 조용하던 분위기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면 앞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요? 에덴을 거닐던 아담은 그런 겁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아침 먹고 5시간 지나면, 점심 먹고 5시간 지나면, 저녁 먹고 5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끝났지만 올림픽 중계 보겠다고 TV 앞에 앉아 있으면 뱃속에서는 어김없이 꼬르륵 하고 자연 시계가 울립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밤늦게 퇴근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날 본 신문에 따라서 갑자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에 뒷목이 쭈뼛하기도 합니다. 주말이 되어지면 술 취한 취객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골목 여기저기 술 먹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집에 데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손을 쭉 뻗어 허우적거립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워 자는 줄 알았던 사람이 손을 불쑥 내밀면 화들짝 놀라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참 대범한 것 같으면서도 허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는 순간 캄캄한 밤길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존재를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손에 이끌려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 토리랑 산책을 나갑니다. 줄에 묶어서 이 녀석을 데리고 나가면 덩치가 보신 분은 알지만 어정쩡한 개입니다. 치와와처럼 작은 개도 아니고 세파트처럼 큰 개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인데
참 어정쩡합니다. 그런데 수변에 나가면 대부분의 개들은 조망만 해요. 작은 개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토리가 불쑥 일부러 굵은 줄을 좀 매줬거든요. 그러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래서 남자고 여자고 개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든지 담벼락으로 붙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겁없는 작은 강아지들이 그저 토리한테 와서 지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한번 덤벼보겠다고 아르릉거리기는 합니다. 토리가 가소롭지요. 입 한번 벌리고 컹 해버리면 주랭랑을 쳐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요, 손가락 하나로 가만히 있으라고 가리키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립니다. 꼼짝 않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손가락이 또 내 코앞으로 오지? 하고는 주인을 멀뚱 쳐다봅니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낯선 개들에게 그렇게 당당했던 녀석이 주인의 손가락 하나에는 꼼짝 못하고 그냥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나는 내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껏 모양을 냅니다. 평일날은 하지 않는데 머리도 좀 만지고요. 오늘도 넥타이를 한 3개를 꺼내서 이것 껴봤다 저것 껴봤다 겨우 하나 맞춰서 입고 그렇게 한껏 뭔가 좀 멋을 내고 준비를 하고 골목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웃을 때가 있어요. 어제 취객 때문에 놀랐던 자리, 어제 뒷목이 쭈삣했던 그 골목 자리 지나가려면 밝은 아침에 그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깨끗한데 하고는 웃곤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자그마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의인인 것처럼 체하고 다니고 때로는 다 아는 것처럼 척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질문하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례질을 치면서 사전 찾아봐라 하고는 고개 돌릴 때도 있습니다. 내 지식의 한계가 다른 박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내 교만함을 혹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달리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앞에서도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도 결국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밤에 한순간을 사는 존재인 것을, 그 고백을 하는 모세의 고백을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존재임을 아는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집중하게 됩니다. 아침 들판, 그 들판의 이슬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오늘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세우신 것을 아는 순간 짧지만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명료해집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를 두렵게 하고 어둠의 공포가 나를 누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신
이 시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울 앞에서 그저 내 모습을 따라하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던져진 존재처럼 나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단지 먹고 자고 집 짓고 땅 평수 몇 평 늘리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을 두라고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아는 순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쳐야 하는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충격과 압도당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에 뒤통수 쭈삣하던 모습, 공포영화를 보다가 화들짝 놀란 그 두려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그저 하루를 잘 살았노라고, 그리고 그 밤길도 안전하게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순간 그분과의 만남이 최후의 심판자의 만남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그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늘 왕 옆에 서 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평소에 모셨던 왕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했고 힘있게 했던 그 강력한 군주 우시아가 수완이 다 되어서 죽게 되었던 그날, 그 왕이 죽던 날 말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하늘의 왕을, 만군의 여호와를 만납니다. 내가 모셨던 그 왕도 두렵고 그 앞에 설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스랍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개의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발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그 크고 놀라우신 분, 만군의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이사야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자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뒤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 앞에 서면 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패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는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서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울컥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청혼하기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명령도 청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서 나아갔는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은 긴 감탄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와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두려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예전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회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내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고 나니까 내 존재가 분명하게,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아, 너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 본성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는 순간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예배자로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한 우리는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기에 오늘 나의 인생의 두 발자국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오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